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부제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제는 교회 매뉴얼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또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7개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인데요. 오늘 보시는 이 편지를 비롯하여서 이 각각의 편지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다라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패턴이 편지를 작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해당 교회에 대한 칭찬 또는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또 그 칭찬과 책망에 따른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없이 그냥 꾸중만 들은, 책망만 들은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는 그 편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오늘 14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 보면은요,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약 30여 년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기는 언제죠? 얼마 안 된 시기예요. 저희는 지금 2000년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이 시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부터 얼마 안 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그 주의 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거죠. 아멘이라는 것은요,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 성경 가운데서 아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확실함 또 진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확실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확실한 존재다, 그리고 진실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전설 속의 인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확실한 존재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인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증인이 무엇이죠? 내가 그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본 사람, 증인이라고 하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예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인으로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잠깐 왔던 그냥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이제 깊이 들어갔는데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 라오디게아와 또 근처의 골로새라는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창궐했던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예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예수는 어떤 신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다. 즉 예수는 뭐죠? 인간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의 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창조의 시작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창조의 시작이 무엇이죠? 인간들에게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이 없어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에게 시작하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의 시작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거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야,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야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성도들 안에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다시 다 수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신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 아니신가? 라고 하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만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뒤이어서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뎌진 겁니다. 아, 예수님 이게 아니라요, 그래 그냥 우린 다 예수님께로 기도하면 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돼 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막 지금도 아 예수님 주님 막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 예수님, 그렇지 그 예수님이 계셨지, 그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지 하는 좀 무미건조함, 그 무뎌짐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십자가 목걸이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아니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쁘잖아 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예쁜 것을 상징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액세서리로 치부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아 예수님 정말 신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시기도 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목에 걸려있는, 내 귀에 걸려있는 하나의 액세서리,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만큼 무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뭔가 하나 결정하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이것을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무엇이냐면요, 차갑다라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은 안 믿을 거야 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뜨겁다라는 것은, 반대로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막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그 가슴 가운데 뭔가 절절 끓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어중간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표현을 하십니다. 뒤이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표현,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것을 미지근한데 왜 토하여 버리실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당시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자 도시죠. 그러니까 왜 부자였냐면은요, 융 있죠, 융 막 드레스 같은 거 만드는 융, 그리고 양모,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사람들 눈에 바르는 그 안약, 즉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 산업을 통해서 의학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 물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한 지역이에요. 가난한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 물이 없다 하면 어떨까요? 그냥 힘든 거죠. 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도 못 할 거예요. 그냥 우린 버림받았어. 그러면서 그냥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라는 거죠. 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무엇을 했냐면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로를 건설을 한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수로를 다 건설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 근처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히에라볼리는 당시에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터키를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몇 분 계실 텐데요. 터키에 가면은 파묵칼레라고 해서 석회질로 만들어진 굉장히 아름다운 온천이 있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가보진 못했어요. 그 파묵칼레가 지금도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온천이 그렇게 유명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근처에 있는 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골로세는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차갑고 신선한 그 냇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위에는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아래는 골로세가 있는데 히에라폴리는 어떤 물이 유명하다고요? 온천이 유명하고 밑에 골로세는 차갑고 신선한 물이.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해요? 여러 곳에서부터 수로를 건설해가지고 그 물들을 끌어오는 거죠. 근데 그 물들이 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정말 배수관이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발달이 돼 있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물이 끌어오는 중에 온천수는 어떻게 될까요? 식게 되는 거고 차가운 물은 미지근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안에 이물질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을,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물을 다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물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뱉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이 좀 안 좋았다라는 거죠. 물이 좀 더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물맛 좋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 이거 맛없다. 물맛이 왜 이래? 이거 뭐야? 그랬겠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야, 이거 뭐야? 라는 거죠. 이건 교회인 듯 하면서 교회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미지근함이라는 것이요. 야, 너희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교회라 하면서 아주 세상에 물들어가져 있구나 라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물맛도 좋지 않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물맛처럼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거죠.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그 교회를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거 뭐야? 라는 거죠.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그 모습들이 가득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미지근함 때문에. 그 미지근함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상관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부유하다고 그랬죠.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떨까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꼭 나아가서 반드시 간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쉽게 말씀드리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그 생활 가운데 교회는 하나의 취미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막 재력이 막 돈이 가득한 거예요. 섬유 산업을 통해서 의학 산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다 부자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맨날 이렇게 어떻게 찌질하게 사니? 우리 집 좀 하나님 정말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돈다발 안 떨어집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늘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하늘에서 돈다발 안 떨어집니까? 모두가 꿈꾸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확신함이 없고요. 그냥 주변에서 아니 예수가 인간이래 라고 하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야 예수 피조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17절 아까 읽은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래 맞다. 너네 정말 부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실제 이 부라는 것은 부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우쭐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양떼를 놓고 보았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유해, 나에겐 모든 것이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오늘 먹을 풀도 있고 내일 먹을 풀도 있고 1년 뒤에 먹을 풀도 있고 우리 자손 대대로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터전과 그 풀이 다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나의 일생이 부족함 없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누가 해야 될 고백일까요?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본인들 스스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뭔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겠죠. 아마 말씀 가운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번에 정말 또 사업 대박 났잖아. 그걸로 내가 또 교회 11조도 하고 교회에 또 막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이만큼 딱 쾌척하고, 야, 나 같은 신앙인이, 나 같은 성도가 어디 있어? 라고 막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물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뻐하시죠. 성도가 하나님 교회에 드리는 것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난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세 가지로 충고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또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라고 합니다. 금, 또 옷, 그리고 안약, 이게 뭘까요? 금, 재력을 뜻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부요함을 뜻하는 것이요. 흰 옷은 뭐죠? 라오디게아에 무슨 산업이 활성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섬유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옷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의약 산업인데 눈에 바르는 안약, 이 성행이 했다고 했어요. 라오디게아가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옷을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런 가죽들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런 의학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이 안약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금이 많아, 재력이 많아, 우리는 부자야 라고 그 모든 생각하는 것들을 어디에서 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서 만족해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그 만족함, 즉 그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적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적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가 뭐죠? 의가 뜻의자예요.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말 그대로 자기 생각, 뜻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주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성도는 뭐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적이 되는 것이 자기의인데, 그 자기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의 뜻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다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최종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는데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 그러니까 뭐 신앙의 연수가 보통 오래되신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방법, 자기 자신의 신앙,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했더니 다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어? 그럼 이렇게 해, 나처럼 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그 어떤 성도 간의 교제와 겉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누구누구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주님께 구합시다. 내가 힘들었을 때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했던 자기의 그 어떤 의로운 그 모습들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되면은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 그럼 금식해. 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선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100%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앞에서 금식을 하고 나아갔던 것인지, 아니면 금식을 하는 그 자기의 어떤 의가 드러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물었다면, 또 예수님께 여쭈었다면 아마 이런 표현은 절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어떤 표현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자기 의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막 예배 나오고,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예배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아무리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쭙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뜻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본인들한테 간절함이 없거든요. 갈급함이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살면 되겠지 하는 그 자기 의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래 라고 하니까 그래? 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신앙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바운더리는, 그 영역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의가 그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차갑게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뜨겁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야 라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그 미지근한 이도 저도 아닌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이 20절인데요.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 하나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라고 비유를 해본다면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노크하신다라는 거죠. 문을 열면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없는 그 상태 그대로라면 이 성도의 신앙은 그냥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말씀 잘 보고요, 말씀을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이렇게 암송을 하고 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모쪼록 오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라오디게아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의 무엇인지 매일매일 여쭙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매뉴얼이라고 해서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7교회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근데 하나의 메시지로 축약을 한다면요, 주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었다면 그 등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이고요. 주님과 그 사이가 조금 뜨뜻미지근해졌다면 다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면 그 세상 뒤로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교회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